오늘도 그리스도의 반석에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렘넌트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아하스가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또 요담은 임마누엘을 비밀을 누리면서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만큼은 아니라도 제가 보기에는 짧은 인생을 살아서 그렇지 요담은 굉장한 계획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똑같이 16년을 나라를 다스린 왕을 하면서 아하스는 정말 헛된 것을 의지하고 상대국의 그 상숭배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흠모하고 오히려 전쟁에 지고 아수르 왕이 도와달라는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막 발치하고 탈취하고 그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아수르 나라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아하스를 우리가 보았죠. 왜 아하스가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배우지 못했고 다윗이 했던 그 역사를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사실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북이스라엘은 뭔지 주변 나라는 왜 존재하고 우리는 왜 저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그러니 뭐 오히려 뭐 불신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런 아하스를 우리가 지난주 보면서 이 후대에게 제대로 된 언약을 심고 각인을 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그보다 더 시급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잘했냐 못했냐 그 이전에 언약부터 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요 방목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지도로 막 사다 보면 막 그냥 바로 돼가지고 인물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간섭을 많이 해가지고 언약 가진 언약 가진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더 잔소리로 망칠 수 있어요.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겠고 다윗과 같이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렘넌트 히스기야의 계획인데 시대마다 성경에 보면 렘넌트가 지도자가 될 때에 복음화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락방에 아직 뭐 국회의원이 나는 사람은 없는 울산에도 어떤 분이 뭐 제도도 보니까 이제 또 부산의 영도에 보니까 RLS 출신 김의성이라고 청와대 행정관 이제 없고 이래 나오는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렘넌트가 지도자로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명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복음이 제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은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날 전 세계가 요셉에게 쌀 사러 오면서 곡식 사러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의 일대기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감동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애굽 나라 가구민도 아니고 요즘 말하면 TCK인데 다 민족인데 그것도요 이민 온 사람이 아니고 노예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전옥이 요즘 말하면
교도소장이 완전히 열쇠를 맡기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열쇠 맡기면 도망부터 가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을 질서롭게 잘 질서로 이루고 오히려 그 정치범들에게 밥을 주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후에 왕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너보다 내가 높은 것이 이 자리에 앉는 것밖에 없으니까 인장반지 빼주면서 네 맘대로 해라. 제일 어려운 그 시대에 애굽을 총리하는 그런 평생 총리가 된 거예요. 뭐. 1년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왕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그냥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요셉이다. 그야말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또 노예가 된 거예요. 요셉 개인이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된 사건이 일어나.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계속 원망, 불평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모세 아닙니까? 너무 이 아이가 괜찮아 보이니까 이 아이를 숨겨 키우는데 숨겨 키울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 언약을 계속 심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심어야 되겠는데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왕궁에 보내는가만이 그것만이 길이다 생각하고 하수에 이제 흘러보내는. 마침요 그게요 공주에게 들어가고 이 공주가 이걸 발견하고 자기 양자로 삼는 거죠. 보면 알죠. 뭐 이게 누가 아이인지. 그 시대에 누가 뭐 애굽 사람이 자기 아이를 버린 사람이 있겠어요. 이 아기를 버리는 것은 유대민족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에게는 제일 뭐가 시급하냐. 남의 아이라도 좋다 이거야. 내가 하면 아이 한번 안아보고 있다. 그런 그 불타는 어머니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반대 안 했겠어요? 바로 왕인데. 그러나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우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심은 그 유모로서 어머니가 심은 언약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만들어요. 그 멋모로 젖될 때까지 키우는 거 아닙니까? 유모 전역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어릴 때 심은 그 언약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400년을 지나면서 또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제대로 붙잡는 사람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뭐 성경도 다 뭐 창출, 레민, 신 5개 호세오경도 다 잊어버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우리 평범한 우리말로 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관계없이 교회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기분대로. 그런 시대에 언약 잡은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물론 한나의 기도에서 태어났지만 한나도 처음에는 못 깨달았잖아요. 그냥 평범한 여자애처럼 기도했습니다. 아이 하나 달라고.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그 장독대에 물 얹어놓고 아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장모님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아들 달라고. 아들 안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 한나가 처음에는 기도를 잘못했지만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내게 아들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것은 언약 잡은 주의 종이 필요한 거다. 언약 잡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달라. 정말 기도로 얻은 아들이 달라. 이 아이가 약속대로 성전에 들어졌는데 그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 아는 거죠. 하나님 알려줬습니다. 사무엘이 한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은 이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무엘이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특히 신명기를 읽어줍니다. 신명기 중에 특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저렇게 살면 저 이방인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읽어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 듣고 들려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얘기해요. 주변에 블레셋 국가가요, 이 민족들이 막, 야, 미스바에 모시니까 우리가 막 마을마다 찾아다닐 것도 없고 한꺼번에 죽일 기회다. 왔는데 뭐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블레셋에서 우박에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일들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렘넌트 지도자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사무엘이 또 어떤 사람을 일으킵니까? 물론 이새의 아들이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가지고 이 사무엘로부터 들은 언약궤의 비밀, 이게 나중에 언약궤가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회당이 되는 거고 회당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교회의 단어들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필요하구나. 그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언약 잡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잊어버린 게 오늘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지금 하고 있는 게죠. 또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게 잊어버리는 게 축복이에요. 안 잊어버린다. 모든 것을 본 것 들은 거는 다 기억한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미쳐버려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인데 그 중에 저주가 뭐냐? 언약을 잊어버리는 게 그거는 저주예요. 언약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짐승 속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짐승들을 몇 가지 선택했는데 그 예물들이 가만히 보면요, 전부 뭐냐? 대책임자라는 거예요. 뭘 뜯어먹고 그걸 들여서는 그냥 뜯어먹어요. 뜯어먹고 집에 와서 탁 앉아서는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신 그걸 꺼내가지고, 여러분 소 보셨어요? 대양간 가보면요, 앉아서 계속 뭐 씹어댑니다. 아무것도 안 준대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가서 계속 되새김질을 해라. 그걸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요, 밥도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막 퍼먹거든. 배는 찼는데 그건요, 복을 먹는 거. 여러분, 밥도 어떤 사람 심지어 물도 씹어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나 잘 안 되더라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짚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할 때 그게 하나님의 진짜 비밀과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절대적인 목표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예배만 툭 드리고 가보면 안 돼요. 그러면 뭐하러 왔습니까? 제 설교 뭐 잘하나 못하나 그 평가로 왔습니까? 저는 설교 못해요.
제 얼굴 보러 왔습니까? 얼굴도 못생겨.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볼 게 없어. 우리는 뭐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따로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똑같이 언약을 잡는 게 아니라니까. 이 다윗은 그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했지만 후대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잊어버리냐? 지난주 아하스 같은 왕이 나올 정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아브암 같은 이런 천하의 악한 왕들이 나올 만큼 언약을 다, 그러니까 시대가 좋고 강대국이 부럽고 저 우상성인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럼 그렇게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큰일 나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 특히 엘리사, 이 사람은요 엘리야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이 나라를 살릴 길은, 이 세계복음화하는 길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엘리야는 전에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잖아요. 엘리사는 그런 것도 없어.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 또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리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사야가 깨닫고 뭐 이사야가 당대에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났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나라에 집어삼켰고 남유다도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그때 이사야가 중요한 이사야 6장의 13절 또는 7장 14절,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을 놀래게 만드는 인물들이 일어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뭐 다니엘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응답받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당시 바벨론은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의 왕들을 답을 주고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개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은 여러 사실 왕조거든요. 왕조는 달라지면요 앞에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왕조들마다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 한 번은 뭐 완전 우리나라 같으면 뭐 영의정 삼았잖아요. 좌우에 필요 없고 혼자 한다. 오히려 왕들에게 답을 주고 왕들의 고문이 되고 왕들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그런 다니엘이 일어났다.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일어난 젊은이들, 랩런트들.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은 언약을 놓치고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새로 건축도 하지만은 또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때 강대국이 된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뒤를 이어서 로마가 또 점령하고,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시대에 오늘 바울 같은 인물이 일어났고 그런 시대에 그 제자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 또 바울 이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250년 뒤에 로마는 완전히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후 313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를 복음화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 못한 겁니다. 로마는 복음화되고 세계에 전거되기 시작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나오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왕이 된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상황은 왕이 되면 이제 나를 한번 살펴보고 이 조직에 좋은 점이 뭔지, 나쁜 점이 뭔지 봐야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볼 때 지금 우리 유다 나라가 뭐가 문제냐?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8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 유다 나라가 열국의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다. 놀라기는 왜 놀랍니까? 와,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다더니 그 하나님 믿는 여호와 믿는 저 이스라엘 왜 저래? 참 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야, 이스라엘은 어째서 저렇게 넘어진다 하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냐. 왕이 놀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그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성경을 번역해서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번역해. 그래가지고 70명이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번역했다 해가지고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은 굉장히 연관이 있잖아요. 각 지파 두령들을 다 모으면은요, 12지파를 몇 명씩 모아가지고 하면 70명이 딱 돼요. 70장로라 그래요. 마침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12제자는 사도라 불렀지만 나머지 70평신도 제자를 이렇게 했죠. 우리 다락방 운동이 뭐냐? 70인 운동이에요. 70인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럼 목사는 전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사는 집, 그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해라 이거예요. 그 운동을 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거 안 하면 다락방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아는 것이 다락방 운동 한 게 아닙니다. 그런요 베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정확히. 그건 다락방이 했다고 그 다락방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깨달아가지고 해놨다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세례교육 받을 때 그거 다 나오잖아요. 왕선제 제사장 가지 직분 그리스도를 한다. 유목사님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깨달아가지고 아예 교리화 만들어 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는 것이, 시운동 하는 것이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걸 언제 누가 했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운동.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 말씀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냐. 하나님이 버리니까 무서운 일이 생기잖아요. 두려움. 그것도 하나님 믿는 자고 와 저래 비웃음거리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9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선조들이 칼에 엎드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 9절.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자녀와 안식구들이 지금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다. 옛날에는 포로되면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인 원인이 뭐냐? 국제정세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지금 강대국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곧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 이어서 바벨론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위치가
애굽이에요. 지금까지는 애굽이 주로 강대국 노릇을 했는데 이 바벨론 아수르가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인 이 이스라엘은 늘 전쟁 마당이 되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려면은 애굽을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이미 정복했기 때문에 전에 보니까 300이라는 용사 영화 나왔었죠, 옛날에. 그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크세르 크세스. 그 사람이 아수에로 왕이다. 그리고 뭐 이상한 형식만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오려는 사람들, 애굽이 또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항상 거치는 관문이 또 우리나라처럼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면은 중국 치로 러시아 치로 올라가는 길되고, 또 중국 러시아가 또 남하하려면은 교도보가 항상 한국이에요. 조선이에요. 똑같은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지러운 국제 정세에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당할 위기고, 바벨론이 성장 커짐으로 또 남유다도 지금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스 왕 같은 경우는 그걸 미리 간파하고 아수르 왕한테 도와달라 하면서 막 바부를 한 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를 아스는 잘 읽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외교로 본다면은. 외교 정치로 봐서는 나쁘게 한 건 아닙니다. 아스가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읽었단 말이잖아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요, 읽었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갈 때 아수르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 안 바치고 그러잖아요. 이런 원인이 있고요. 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만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죠? 어떻게 악을 행했냐?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아니 하나님께 다가가고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배하고 좀 쉬려고 하는 그런 처소들이 있는 거죠. 가락 같은 이런 게 말이에요. 그 문 닫으면 뭐예요? 제사장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등불을 끄고, 성전 안에는 항상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을 왜 끕니까? 돈을 안 주니까. 기름 살 돈이 없어. 그래 모든 재정을 하다시킵니다.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그거 갈 거 없어, 우리 우상숭배하러 가자, 이런. 다른 우리가 지금 말해서 우상숭배지. 안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 성일 거 없어. 보이는 하나님께 가자. 바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신이다. 이런 식으로 유혹해가지고 급박이죠. 급박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셨다. 히스기야는 문제의 근본이 되는 원인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한 누구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네가 교회를 가서 그렇다, 신랑들 그럴 수 있어. 안 믿는 신랑들은 네가 바로 교회 가는 바람에 내가 사업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종교를 바꿔서 그렇다면서 시어머니들은 바뀌는 맞아요. 안 그래요, 그죠? 바꿔서니까 그쪽 귀신이 가만히 계세요, 그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핍박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원인을 찾아내고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이 지금 멸망에 가깝게 다가간 이유가 뭡니까? 멸망에 지금 처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분명하래. 범죄했다. 누구한테 범죄했냐? 뭐 왕한테 누구한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반드시 뭘 섬기러 갑니까? 하나님 안 섬기면 반드시 다른 거 섬깁니다. 자신을 섬기든지, 그게 가장 무서운 범죄거든요. 우상 섬기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나는 뭐 우상 안 섬겨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그것이, 불신앙이 그게 가장 큰. 사단이 유혹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대단한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 야곱 보고 하나님 뭐라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해도요. 가려면은 간단하게 갑니다. 헤로당 그렇게만 교인들을 핍박하고 뭐 이랬는데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 벌레. 하나님이 벌레 하나 보내면 끝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마 같은 벌레가 아니고 코끼리만한 벌레가 아니고 현미경으로 봐서 겨우 보이는 벌레. 그게 뭐예요? 암이잖아요. 그거 하나 보내면 끝이라. 우리 몸에는 수없이 벌레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키우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면요. 야, 오늘 끝내. 그게 막 금방 커가지고. 어제 검사했는데 오늘 죽는다니까. 어제 검사 종합 검진해가 아무 이상 없대.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오늘 죽어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벌레 안 보내도 막 수많은 위험이 도살이잖아요. 지난주 우리 뭐해서 우박들이 있더라. 부산에. 다다다다. 와. 근데 지금 봄같이 다시거든. 요새 나무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길거리 요즘 잘 보세요. 개나리 다시 나는지. 어머나 봄인갑다 이러면서 나다가 그럴 수 있다니까. 철쭉도 갑자기 기 나가지고 막탁 있다가 갑자기 추우면 또 들어가고. 인간이요 아무리 자랑해도 인간의 자랑은 자랑할 게. 그래서 저는 인생이 참 그런가.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오늘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난 데 문제 왔다. 왜 하나님을 떠났냐? 마귀 말 듣고. 그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지옥까지 살면서 지옥의 배경을 누리고 산다.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는요, 하나님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됐다. 당신 3장 읽어보세요. 두루 도는 화영검을 시켜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착해도 안 되고, 헌금만 하고 봉사만 해도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 더 많이 지어요. 예수님 뭐랬냐면, 이 악한 생각, 마음 품은 그것이 더 큰 죄라고요. 음란을 품어도 그거 음란 죄잖아요. 아니, 나 도둑질을 절대 안 했어요. 마음에, 이미 도둑질 한 거잖아요. 예수님 그랬다니까. 이미 여러분의 음욕을 품고 도둑질할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기를 쳐야 되겠다 하시면 그 벌써 도둑놈이다.
그렇게 하니까 안도둑이 없고 안죄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지식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주시다. 이걸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길로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리스도는 직분이니까. 인류를 구원할 사단의 손에서 건질 그리스도가 누구냐? 인류를 하나님께 가도록 만들어 주실 분이 누구냐? 인류를 이 어마어마한 전쟁과 재앙에서 건져낼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석가모니면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공자면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참 착하게 자기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다. 공자는 그랬어요. 내가 세상 이치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고 난 이후에 그 이치를 알겠나 모른다. 공자 좋아하시는 분 연구해 보라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다 그랬다. 내가 진리다. 너희들이 찾는 진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참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러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가 지금도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축복을 못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불신자는 당연히 지옥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모든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원인인 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오늘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세 번째입니다. 개혁을 한 거죠. 오늘 여러분 갱신하고 개혁하시기. 뭘 갱신하고 개혁이 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갱신하고 개혁해야 될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여호와의 전 말하자면 성전문을 열었다. 이거 뭐 별말 아니잖아요. 이게 왜 별말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아스는 뭐냐? 성전문을 닫고 예배할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이분이야. 그럼 송아지 우상 성전으로 갔다니까. 송아지. 그래서 완전히 교회당 문을 성전문을 철장해버리고 닫아버리고 제사장들을 할 일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한 놈이 왕하고 친애가 딸랑딸랑 해가지고 왕이 그려주는 그거 아수르 나라에서 하던 그거 해주니까 막 빨리 탁 들고 받아가지고 막 그대로 만들어갔다 하니까 그게 잘했어 이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배는 해도 이런 아주 왕에게 우상 섬기는 왕에게 아첨하는 그런 제사장만 겨우 몇 명이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제사장들은 초야에 묻혀가지고 그냥 동사꾼으로 목동으로 나그네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었고 수리했다는 것은 엄청난 계획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문을 우리의 마음문을 다 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야 되지. 오늘 오늘 설교 재미없는데 그러면요 은혜 안 돼요. 저의 말을 들으러 올 필요는 없다니까. 혹시 안 오신 분들은 그래서 안 오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훨씬 드라마가 재밌고 영화가 재밌고 재밌는 특강들이 많아요. 저도 뭐 자주 들어봐요. MBC, SBS 뭐 많은데 그 특강과 그 말들에는 한 번, 두 번은 재밌지만 생명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다 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문제잖아요. 나라의 문제야. 그 당시 문제나 지금 문제나 달라진 게 별거 없는데 이 히스기야는요, 이 어려움 올 때에 오히려 나라를 살리는 방면으로, 어렵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다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덜 어렵고 누구는 뭐 누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요, 재벌들이 더 불쌍해 보입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뭐나 이전에 강남에 유치하려고 대통령하고 참 또 이제 또 뭐 유치를 못 하니까 또 재벌들 데리고 또 뭐 국제시장이 부산에 와가 자갈시장에 와가 떡볶이 먹어가면서 대통령 참 알지도 아니다. 옛날에 노무현이가 뭐랬냐면 못 해먹겠다 이러더라고. 원래 자기 성질이 원래 그렇거든요. 김해 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못 해먹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지. 그럼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 말은 하는 말은 아닌데 그러더라고. 얼마나 열받쳐 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자, 여러분, 대통령 4년 5년 하는데 그요 4년 오면 좀 견디기만 하면 지나갈 건데 5년은 그 별거 아니잖아요. 4년 5년 그죠? 지나갈 건데 그것도 못 해가면 못 해먹겠다 해서 막 이러는데 목회 우리 지금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어쩌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솔직하게, 혹시 노무현 좋아하시는 분 용서하세요. 잘한 놈이다 진짜. 넌 그걸 못 해가지고 해먹겠다 한다. 나중에 자살까지 해버려. 대통령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못 해먹겠다 싶어도 지 혼자 속아 들어가서 못 해먹겠다 해도 나와서는 할렐루야 이래 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 해먹겠다 하면 그 전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요. 그때 자살 엄청 예쁘잖아요. 전 나라에서. 자기 자살해보니까 다 자살한다니까. 대통령도 못 해먹겠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게 전염이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건 안 좋지만은 오늘 히스기야의 계획처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힘을 주고 그래요. 혹시 세상 속에서 내가 복음 전할 분위기는 아니라도 그러면 힘을 주고 기도해 주겠다. 그래요. 자녀들이 안 돼도 애놈아 왜 못하냐 이게 아니고 해라. 그거라도 해줘야 돼요. 복음은 아니지만 그게 만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모내기다 하고 나중에 자살해버리고 그러면 난 그래서 노무현 안 좋아해요. 이해하세요? 그 사람이 싫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대통령과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히스기야는 뭘 했느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지금 온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실패했던 그 현장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라. 얼마나 백성들이 기다렸겠어요. 예배하고 싶은데 왕이 말이야 우상 숭배한다고 저리까 하니까 쫙 닫아버리고. 난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이 문도 열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제 믿음이 혹시나 또 가져갈까 싶어.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게, 여러분이 가시면서 어떤 데는 문 안 잠그고 간다고, 어떤 데는 저 문이 더 열리고 삼청도 문이 더 열리고
그럼 내가 또 와서 한번 돌아본다 이거다. 혹시 가져간 게 없나? 제가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도 건드린 것도 없어. 오히려 여러분 요즘 옛날 우리 80년, 90년대하고 다르게 보태주고 가지. 지난주도 버리고 우리 박명진 집사 시계에 내버리고 가더라. 찾아가지도 않아.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찾아가지. 내버리고 하나씩 선사해주고 가지. 나도 가면 제거 됩니다. 선물하고 싶은데 굳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선물하지 말고 차라리 목사님 이거 제가 쓰세요. 이러면 좋은데 내버리고 가고 이러면 내가 써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희망. 그죠? 교회가 좀 열어놓으면 좋은데 믿음이 없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자, 히스기야는요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성도들 같이 신약교회 베레아 성도들 같이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이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혁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결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도자니까. 제사장들도 지도자들이잖아.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 이 성결이라는 사전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잖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딱 서면요 우리가 혹시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혹시 잘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빨리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 권력자들이 왜 지 맘대로 나중에 합니까?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은행 심사를 하나님이 다 관찰하시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하자 말자 그런 이야기, 그거는 수준 낮은 이야기. 여러분 도대체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가 이런 일을 범했다 저런 일을 범했다 장로가 어떻다 집사들이 어쨌다 기독교인이 어떤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대. 이는 우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계획했느냐.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 이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없앴다. 제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냥 너무 미화시켜 놨어요.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그냥 쓰레기 좀 이랬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서조차도 우상 섬기는 그 우상을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특히. 아하스 왕한테 딸랑딸랑한 이 제사장들이 그거도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절간 이렇게 조사하고 다닐 때 대변에 어떤 조그마한 암장이 가니까 여기에 앞에 이제 암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처럼 명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한데 그때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어요. 촛대. 보통 절에는 촛대가 하나짜리잖아요. 하나짜리. 근데 그거는 어디서 그걸 구해왔는지 7촛대가 있더라고요. 7촛대. 7촛대가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이렇게 저기 어디서 났지? 같이 간 분들 기억나죠? 그건 절에 서는 거 아닌데? 네?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사든지 그런 그리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금 성전에 우상신전에서 쓰는 그거 갖다가 쓰고 지금 짬뽕이 돼 있다 이 말이 지금.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 나라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우상이 이게 우상에 쓰는 건지 교회 쓰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많이 돼 있다. 그거 다 버리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한번 전기라. 맞아요. 그죠? 하나님 하시. 근데 육신적인 삶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환경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죄 짓는 환경이다 그러면요. 굶어 죽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창녀짓을 했다. 전직이 그였다. 그럼 술집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선짓을 해서 돈을 갚든지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해요. 거기 계속 있으면서 저는 안 합니다. 그게 나쁜 거냐? 나쁘기 이전에 환경이 안 된다네, 환경이. 내가 조폭이다 그러면 조폭 세계에 있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맨날 갈치하러 다니고 맨날 거짓말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은 인생에 죽더라도 빠져나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이 노뱀조차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뱀을 이게 하나님의 양 섬기다 이 말이야. 이거조차도 하지 마라. 그리고 리우야단이라면서 이 노조각에 불과해. 그러면서 부산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십자가 한도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십자가 2개가 생겼는데 불교에서 온 사람 보니까 다 오도만 이러는 거야. 이거 딱 와가지고. 근데 그게 뭔 줄 알고. 그럴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어요? 이게 신이 아니고 저게 신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이잖아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탑에다가 그냥 십자가, 그렇다고 거기다가 만자를 걸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보이면서. 그죠? 그러다가 뭐 초성달 올려놓으면 그 무슬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올려놓은 십자가를 보고 막 기도를 하거나 십자가를 막 위하고 십자가를 어머 주님 이럴 필요 없어요. 천주교는 요 목걸이 하고 있거든. 우리 집에도 어릴 때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했기 때문에 보면은 그거 보면 볼록볼록 이래가지고 예수님 상이 그대로 딱 있어요. 이거는 왜 우리 집에 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천주교인이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그랬다. 할머니는 이제 바위벌이 치우고 이제 개신교 갑시다. 다 서교. 그때는 다 예수교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더러운 거, 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 해놨어요.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거 읽어보니까 제가 너무 좀 충격을 받더라고요. 열려가지고.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오늘 좀 회개하시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본분에 충실하시라.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 이거 해라. 심지어 제사장이 막 우상승했는데 그거 막 합류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려면 거룩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며칠 동안, 몇십 일 동안, 몇 달 동안 이제 거룩하게 하는 그게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몇 명이 없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 같이 일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본분에 충실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본분이 뭐예요? 오늘 초등부, 중고등부 메시지 뭐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의 본분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왕같은 제사장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살리는 일을 해라. 진짜로 뭡니까? 길 잃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신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답을 주고 길을 안내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왕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들 흑암 결박하고 거기서 건져내는 이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교사로서 하고, 이걸 찬양대원으로서 하고, 이걸 집사로, 장로로, 이걸 권사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에 충실하시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히스기야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하는 것이 인생 회복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 안 되면요,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배 안 해도 난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로 위험한 거예요. 일본말로 아브나이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게 진짜 풍전등화인데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배 성공했다. 인생 성공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문을 열고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집중에 방해되는 이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성이다. 아까는요 게으르지 말라 했는데 게으른 정도가 아니고 게으르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충성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결론 세 번째는 지금 원당 기도회가 12월 31일부터 1일 1일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마치 성서주일, 성경주일인데 우리가 뭐 특별히 지키는 건 아니고 왜 성경주일이 생겼냐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성서공회에서 전국 교회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오래전부터 과거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러시아에 성경 보내기 운동도 했고 제 생각에는 좀 이걸 가지고 네팔에 성경 보내기 운동도 좀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우리는 성경이 이거 주어졌는데 1년에 몇몇 번 말고는 한 번도 안 읽어보잖아요. 저도 통째로 다 읽는 거는 1년에 한 번 안 읽거든요. 올해는 좀 내년 1월 달에는 우리가 좀 같이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해도 성경 통독을 하면 해야 되겠다. 전 성도들이 예배 안 받을 테니까 가지고 이를 받아야 또 올라나? 하여튼 돈이 끼어야 여러분들은 또 움직여. 그거는 나중에 하고 시간 남았으니까 정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좀 단점이 뭐냐면 성경을 잘 안 읽어. 그런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불식시키고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또 너무 이제 전도 중심으로 가다 보면 사도행전 이거 맨날 나가. 사도행전도 전체 진짜 제대로 다 읽어봐야 되는데 안 읽고 그냥 그 특정 구절만 딱 읽어보시고 한번 이 성경 통독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 망대 세우는 목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캠프를 두고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3가지 뜰을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29일에 있을 문화캠프인 기장가옥지를 두고 하나님이 열심히 또 뛰고 계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는 교리에서 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홀은 작으니까 뭐 인원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원 채우는 문제가 아니고 이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 캠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도 좀 초청하고 해서 이번에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노래도 나옵니다. 너무 또 곡만 부른다는 것을 불만인 분들은 그런 기회에 캐롤 성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속 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세미 랩런트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저렇게 애 3명인데 둘이만 오늘 데리고 왔네요. 한번 인사하시죠. 박수로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때 다녔는데 결혼도 하고 한 명이 이제 3명, 2명으로 늘어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 캠프의 결과고 응답이라고 봅니다. 치유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픈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유 캠프를
김세희 권사님하고 또 우리 오서연 코치님이 새벽마다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치유 캠프에서 전 성도들이 건강한 몸으로 2080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의 발판 배경돼야 되습니다. 여러분이 아파가면 늘 아프고 이래서 하면요 랩런트들이 걱정한다니까요. 저도 요즘 그제 가지고 막 족구하고 6명이 뛰었는데 제가 주전으로 6명 중에 한 명. 그래서 지금 다리도 아픕니다. 엄살을 떨고 이랍니다. 제가 제 나이에 60 넘어가지고 좀 족구 하는 사람은요 바로 올라가는 게 기적이에요. 같이 운동하고 120까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대학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네팔인데 특별히 카트만두와 붓돌 지역을 두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너가 완전히 좀 사명자로 서도록 그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4가지 캠프의 주역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같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한 시대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